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다라고 합니다. 자각 증세가 있어야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병인지 알 수 있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뎌져 음행을 행하고도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그 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절과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거짓과 속임수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바람처럼 일어난 그런 신흥 강국이었죠. 그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으면서도 이집트의 기름, 조공을 보내며 화친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시리아 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걸치고 또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신을 쫓는 혼합주의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혼합주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과 속임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침몰했을 때 이 배의 파편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에게 구명 튜브와 밧줄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잡으십시오. 쓰레기를 놓고 구명 밧줄을 잡아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4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4분이 지나면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서 그들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파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다다랐다라고 역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놓아야 할 때는 과감하게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다른 것들을 붙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을 언급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왜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깊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죠. 어머니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사권을 빼앗고 거짓말로 에서의 나머지 복도 다 탈취해버리죠.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생존을 추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그 라반에게 속아서 그 에서에게 속였던 것처럼 속임 가운데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20년 만에 라반에게서 벗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하면서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간구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속이면서 나의 생명을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려는 그 삶이 피곤하다고 여겨질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힘,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렇다면은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으리다 하거니와.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음행에도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이 많다. 그런데 이 재산들은 불법이나 죄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 남을 속이는 그 속임과 거짓으로 인해서 자신도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실상은 거짓 저울을 두고 착취를 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를 살펴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살펴보셨던 분이십니다. 나의 시작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것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또 자신도 스스로 속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체,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광야의 천막 가운데 살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듣지 않으며 거짓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소 머리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제단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부터 도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삶은 야곱의 삶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삶에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야곱의 그 지나간 20년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는 그러한 인정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의 보호 아래서 생명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형 에서를 속인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그 삶은 속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끝내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짓과 속임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